안녕하십니까. 우리 선포 맛보기 140강.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14절에서 16절 한 덩어리 서라 하는 그 대목을 받고, 오늘은 연이어서 17절부터 22절까지이지만 일단 17절을 놓고 받아들여라 하는 말로 6가지 무장해야 될 모든 무기 간단히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리상 한 가지로 말하면 전투하는 교회, 우리 개혁파 교회에서 주장하는 그러한 교회 간의 한 교리가 있는데, 이 땅 지상 교회 사명이죠. 그것에 이제 얽힌 표현으로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에베소서 이제 막바지 가장 중요한 큰 주제를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라는 무슨 일어선다, 뭐 맞선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히스테미자에서 온 거예요. 히스테미, 일어서는 거죠. 그다음 받아들인다. 흔히 이제 한국에서는 이걸 뭐 영접한다, 어떤 그런 식으로 오해 내지는 곡해가 돼 있는 건데, 아무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부정과거 명령형이에요. 부정과거는 특수한 과거 완료인데, 역사상 딱 한 번 단회적인 실제 역사 가운데 벌어진 것에 포인트를 두는 아주 신약 성경의 동사에서 아주 특별한 것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와 아울러 이 부정과거 꼴이라고 명명한, 이름 붙인 그러한 꼴이에요. 꼴. 물론 서방 언어학의 범주에서 표현한 한계가 있는 표현인 걸 우리가 조심스럽게 감안하면서, 이런 동사 쓰임새, 이 두 동사가 똑같이 이제 아우리스토스 버브인데, 그걸 잘 소화하려면 구약 원문의 동사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두 개를 잘 이렇게 연결시켜서 파헤치면서 각 나라 말의 한계랑 또한 특성을 우리가 그것을 해석할 때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말은 배달 글자로 되어 있죠. 정음, 지금 한글 말고 그 원리로 이것을 꿰뚫으면은 좀 더 다른 나라의 언어의 그 강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거기서 놓치고 있는 것도 우리가 그것을 딱 판단해서 잘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풍성하게 깊이 있게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847쪽이요. 자, 우리 여기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6장 17절 요까지 좀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대충 우리가 14절을 봤는데, 우리가 지금 다시 보면 6장 10절과 6장 11절이야 22절까지가 두 개의 대등인데요. 6장 10절이 큰 원칙이라면은, 큰 총칙, 원론, 리론이라면 이제 11절부터는 그 상론이에요. 상론, 강론, 그 실제에 대한 게, 실전에 대한 것이 쫙 적혀 있는데, 갈수록 아주 뒷부분에서 17절에 대한 말씀을 하고 18절부터 22절까지는 아주 그 빌기라는 그 사귐, 성령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은 성도들의 사귐 가운데 특별히 파울로스의 그 사역, 그걸 놓고 이제 그 이러저러한 사귐 가운데 기도라고 하는 그 방면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기죠. 성령님 사역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말씀을 발판으로 깔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6장 11절을 놓고 이제 요걸 12절부터 이제 좀 더 다시 매듭을 풀어나가는 장면을 우리가 본 거라고 했는데, 12절, 13절까지는 이제 그 11절에 대한 걸 조금 더 고추시키고, 이제 14절부터 여기 스테테 너희들이 서라, 일어서라. 어근이 스테 내지는 뭐 스타거든요. 우리나라 요즘 뭐 스탠 하게 되면 딱 서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스탑 딱 서는 거예요. 그 ST가 이게
헬렌 말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통 생각하는데, 예, 에스티는 우즈베키스탄 할 때 거기도 스타에 딱 서 있는 거, 이게 땅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땅. 요이 땅. 지금은 이제 이렇게 쌍디귿으로 표기를 하는데, 원래 이게 쌍디귿이 아니고 이렇게 표시하죠. 이렇게. 그렇죠? 예, 이게 따예요. 따. 따. 그러면 이거는 뭘로 발음하느냐? 이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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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유음으로다가, 유성음 말이에요. 나. 근데 이걸 없애고 이걸 갖다 그냥 따로 해버린 게 한글 맞춤법에 아주 큰, 이완용 범죄보다 더 큰 범죄를 저지른 게 한글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거 빨랑 없애버리고 이거 회복시켜야 돼. 이거 저기 S에 해당하는 숏, 그 다음에 T에 해당하는 거 이거잖아요. 그래서 스트 이거랑 또 똑같은 어근이에요. 우리말이 뭐 그래서 키르기즈스탄 아프가니스탄 그런 나라들은 어떤 그 평면도 그렇고 자원 이게 땅에 대한 그런 것이 강조가 돼 있기에 그런 명칭을 뒷날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어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시옷 디귿이 아주 단단한 거 스타 스탠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튼 여기 스테테 이렇게 선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 썼으면 끝장을 서는 거예요. 중간에 뭐 무너지거나 꼬꾸라지거나 뭐 흐물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 17절에 텍사스테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이걸 받아들인 적이 없는 것들에 대한 명령. 이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어찌 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 이제 문자는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6장 11절에 꽉 옷 입어라 하나님의 무장을 하고 이제 12절에 이제 그 싸움의 성격, 싸움의 대상, 이런 싸움, 이런 아주 권력들이라, 그다음 캄캄 속에 사는 이런 네 종류 아이들, 그다음에 영적인 것들, 이런 애들에 대해서 다시 13절에서 다시 고조를 하고죠. 붙잡아라 하나님의 모든 문장을. 여긴 꽉 입어라. 위로 붙잡아라.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죠? 이걸 놓고 이제 14절에서 네 가지를 말했잖아요. 네 가지. 그렇죠? 진리. 그 다음 의로움, 옳담. 그 다음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복음. 그 다음 믿음. 요 네 가지가 무기예요. 무기를 세상 것에 빗대가지고 오스핌, 허리를 갖다가 칭칭 아주 잘 감는 거. 그 다음에 가슴에 그 판때기, 이걸 갖다가 꽉 입는 거. 그래야 이제 뭐 화살이나 이런 걸 막아낼 수 있죠. 칼이나. 세 번째는 신발들을 아주 잘 쳐매는 거. 끈을 갖다가. 그 다음 복음에 대해서는 평화의 복음을 마련하는 거라고 했죠. 그렇죠? 그 다음 요거 복음을 신발에, 그 다음 믿음은 이 분류된 그 화살을 여기다 하죠. 분류된 그 못된 그 화살들을 끌 수 있도록 방패를 위로 쳐든다. 그러니까 붙잡는다 이런 말을 썼어요. 이건 믿음에 속한 걸로. 표현이 참 특이합니다. 그렇죠? 믿음은 방패, 복음은 발들,
의로움은 가슴판, 그 다음에 허리에는 진리. 다 여기 네 가지 분사가 역시 부정과거 분사로 돼 있어요. 예. 네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다음 오늘 여기 17절 이제 그 관계를 잠깐 살피면은 여기 카이자로 시작하는데 요 이런 카이 그렇죠? 네 종류 여기 앞에 말하고 있는 여기 그 네 종류 카이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요 카이가 하나, 둘, 카이 셋. 그다음 네 번째 카이 대신 요거 썼다. 요거. 모든 것들 바로 위에 있는 세 가지에다 요거. 그다음 요 카이자는 그런 카이가 아니고 요거랑 이 운 다음에 쓴 스테테 연이어지는 그런 카이. 이건 요 작은 거 이렇게 네 가지를 썼는데 요 카이는 조금 다른 것이 대등한 게 여기 명령으로 돼 있잖아요. 문장이 명령. 여긴 다 분사로 다 이렇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긴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기 서라,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네 가지에 대해선 서라, 두 가지에 대해서는 받아들여라. 그 종류를 구분졌어요. 어떤 뜻이 있는지는 우리가 뭐 나중에 이렇게 더 깊이 연구를 해보시고 아무튼 그래서 여기 카이를 갖다가 앞에 거랑 같이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아마 조금 우리가 좀 더 우리식으로 하면 게다가 하는 아무튼 요 카이가 스테테랑 동등이면서 좀 강조가 돼 있어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게 도치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요. 구원, 네 관련돼서 삥 둘러서 머리에 두르는 거예요. 보통 투구라고 그러는데 삥 둘러서 머리를 삥 두르는 거 뭐 두건이 됐든지 뭐 투가 됐든지 철모가 됐든지 구원의 그 머리 삥 두르는 것을 받아들여라. 이게 또 꼴 자체가 데퍼넌트 제기적인 꼴이기 때문에 어세가 보통 강하게 쓰이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죠? 또 이건 또 이제 또라고 해서 할 수 있죠. 두 가지가 묶여 있으니까 칼 어떤 칼 성령님 요 사이에 이제 이게 이 덱사스대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명령법에 두 가지 목적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칼 요걸 설명하는데 호라고 하는 중성관계대명사를 썼어요. 중성 근데 앞에는 중성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칼 그렇죠? 요걸 지금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여성이기 때문에 맞진 않아요. 이 문장 전체를 받는 것 문장 전체 중에 여기 성령님이 바로 이게 중성이에요. 중성 푸뉴마가 그래서 요거를 지칭하는데 요것에 관련된 칼도 포함되는 것을 해서 호자를 쓴 것 같아요. 레마 말씀한다 말씀의 어떤 그 실제 나타나는 것으로 본질은 로고스랑 같은 건데 레마는 레 이건 말한다는 것에 마가 나타난 드러난 실체를 말하잖아요. 결과가 그렇죠. 레오라는 동사 뒤에 마가 형성된 거 레마 이거 아주 뭐 이상한 뭐 미신처럼 직통계시처럼 말하는 사람인데 그런 것은 아니고 성령님께서 쓰시는 말씀이 칼날처럼 쓰인다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봤나요? 안식 문제를 말하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잖아요. 안식이 깨지는 율법주의자들의 거짓된 안식관을 뭉개고 똑바로 설명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뭐 운동력이 있고 관절질로 쪼갠다는 거기에 나오는 이거 칼 중에 하나인데 거긴 뭐 양날 칼이 나오지만 그 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관련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계시를 복음 계시를 잘못 받아들였을 때 구약 율법을 극단으로 생각해 가지고 크리스토스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을 뭉개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그 청교도 신학이라는 자들이
자칭 뭐 개혁신학이라고 둔갑하는데 개혁신학은 깔뱅과 상관이 없고 깔뱅이 개혁신학이면 그 외 깔뱅이 그 가르침을 전제하고 나가지 않는 모든 것들은 개혁신학이 아니에요. 그거 아주 분명히 자리매김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깔뱅 신학을 칼빈주의라고 했어요. 근데 뒷날 변질되면서 청교도주의자들이 득세하면서 개혁주의라는 말이 나왔고 칼빈주의가 사라지면서 칼빈 자체도 개혁주의다 하는 쪽으로 몰아붙이려고 하지만 차이가 나니까 거기까지 끌어당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요즘 칼빈주의자라는 말은 사라졌고 개혁주의라는 말이 지금 그 자리를 대체했는데 그건 깔뱅의 사상과 신학 사상과 성경 안에서 변질돼 있어요.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 한 40년 동안 한국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살았죠. 그 청교도주의가 뭐 개혁주의 또는 뭐 복음주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주 그냥 돈 부자들이랑 대도시 중심에서 아르미니안 비슷한 인본주의랑 짝짝꿍한 짓들을 해왔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칼날을 갖다 무디게 하고 없애버린 범죄예요.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17절까지 이렇게 이 레마 또는 마카이랑 칼이라는 말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에 대한 거를 투고, 구원에 대한 걸 투고, 그 다음, 말씀에 대한 걸 칼, 그렇죠? 성령님의 칼, 이 말이 또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룰 수 있는 건 사람이 못하고 성령님이 하세요. 성령님이 하십니까? 엉터리 해석. 청교도주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우리가 지옥 갈 것만 없애줬다고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소극적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했다는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능동적, 적극적 이걸 통해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요. 칭의를 얻는데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사람이 한번 정신 나가게 되면 거짓 진리를 사수하게 되면 맛이 가게 돼 있어요. 대개 이제 무슨 드러난 큰 이단들 사입에 대해서는 맹렬하게 공동 전선으로 기득권자들이 공격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것은 쉬쉬하고 정리를 안 해요. 신학교 안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동일한 믿음과 교회관과 성경과 이런 걸 늘 검증하면서 가르치는 신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이 땜빵대다 그런 사람이 점점 이제 득세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거 배워서 나간 사람이 교회를 가지게 되면 교회는 이 신학은 부패해버리는 거예요. 한국 신학교들이 전부 다 지금 그런 상태에 빠져 있어요. 뭐 청신, 고신, 합신 마찬가지예요. 이게 세계 신학사를 보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바른 교회 출신, 동일한 신앙 고백을 검증된 그 출신들이 모여서 그 교회를 해야 되는데 세상 정부에 등록을 하다 보니까 세상 정부의 지시도 받고 뭐 돈 몇 푼과 무슨 특혜 받는 가운데 그다음 이러다 보니까 교회 소속이 검증되지 않은 일반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운영하려니까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먹통되는 거예요. 총신합신 것이 마찬가지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신학교 학생들이 팍팍 줄잖아요. 교회가 줄듯이. 그러니까 운영난에 봉착해서 타결하는 이제 인본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본은 이제 우리가 변질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시대의 추세를 따라서 어쩌고 저쩌고 전부 다 변질이에요. 크게 조심해야 되겠어요. 이건 아주 전투하기는커녕 이미 다 망가져 버린 상태예요. 어쨌거나 우리가 14절부터 22절까지 전개되는데 그게 한 물결이지만 두 가지로 구분을 했다는 걸 오늘 우리가 원문에서 보는 거예요. 14절에 있는 스테테 이 명령 하나가 네 가지 이걸 갖다가 이제 여기 알레세이아 그 다음 디카요시네 그 다음 유앙겔리온 그 다음 피스테오스 이 네 가지를 했고 그리고 게다가 뭐냐니까 텍사스테 너희가 받아들여라 뭐를 구원 문제예요. 구원. 이때 구원은 이제 부분적인 면에 대한 어떤 그 쓰임새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도 근본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할까 그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레마,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갖다 이 칼로 다 했어. 칼로. 그렇죠? 칼로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공격무기예요. 공격무기. 그러니까 구원과 말씀을 같이 묶어놓은 게 좀 아주 특이하죠. 그 다음 네 가지는 진리. 예. 여긴 말씀을 제일 앞에 놓고 뒤에 세 가지인 의로움, 복음도 뭐 말씀이나 마찬가지, 믿음 이렇게 연결했고, 여기는 구원 문제랑 해서 말씀, 역시 말씀이 앞뒤로 알레스테이아나 레마가 이렇게 두 개가 이제 말씀의 쓰임새 중에 대표되는 것들을 또 이렇게 특색 있는 것들을 가려서 정리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악한 사탄의 괴계를 무찌르는 무기가 되겠어요. 그 통치관들, 그 다음에 실제 어떤 그 권력 행사 힘들, 그 다음에 세계 힘. 그러니까 이 아르헤나 엑수야보다 이거 코스모가 이게 세계잖아요. 그 세계 힘들, 이건 바로 어둠이라고 하는 사탄에게 속한 거예요. 여기 앞에 말한 디아블로스, 마귀, 하렬에 속한 거예요. 이걸 또 하렬에 관련된 걸 스코토스라고도 하지만 포네리아가도 아주 못된 거, 어두운 거 다 이거 마귀가 디아블로스가 하려고 하는 짓거리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무서운 게 이 영역이에요. 이 하늘들의 싸움이에요. 하늘들의 싸움. 그 다음 지금 이게 아주 못된 날이라고 하잖아요. 못된 날. 그러니까 우리가 할 바를 다 감당한 다음에 서고, 그 다음에 이런 못된 날에 우리가 맞서는 그 능력이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라. 이러므로 해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13절에서 다시금 고조시킨 거로. 그러니까 11, 12, 13절이 한 덩어리로 14절에 있는 요 말로 묶여나가는 앞에 있는 것을 싸움의 큰 대상의 상태, 공격 성깔 그런 것들을 놓고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또한 두 번째는 17절 안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하면서 17절 이어지는 게 18절부터 22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무기, 성령님의 칼날이라고 하는 무기가 어떻게 됐는가 할 때 여기 크게 나오는 게 플러스 유헤스, 이것도 기도, 데이시스, 이것도 기도예요. 모든 자를 붙여가지고 빌기 문제가 여기 언급돼 있어요. 빌기 문제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도, 나는 이제 너를 위해서 이제 빈다. 그다음 내가 사신이지만 지금 깜빵살이하고 있다는 거 말한 다음에 뒤에 히나이야 또 이렇게 두 개 쫙 해서 이렇게 설명이 멋들어지게 나와 있고, 마지막에 이제 인사말로 피날레를 장식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모르게 되면은 육신의 혈육 그런 싸움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여기 우리 그 씨름 싸움이라는 것이 피와 살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게 참 쉬운 말 같지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 뭐냐? 여기 6가지로 골라놓은 2가지로 대별되는 4개의 서라 2개 받아들여라 하는 이 대표되는 4가지, 꼭 뭐 4가지만 있겠어야만 이 4가지에 대한 것이 분명해야 우리 대상이 얼마나 무서운 그 사탄이라고 하는 이 정권, 이거 다 국권, 정권에 대한 묘사들이에요. 영역은 하늘이요, 캄캄하고 못돼 먹은 것들이요. 때가 지금 바로 그런 때라는 것을 자각해가지고 그런 때를 값주고 산 바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에 젖은 바가 있어야 되며, 구원이든 믿음이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레마에 대한 것이 아주 확고부동한 가운데 빌기로서 서로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전체가 그런 빌기로 서로 사귀는 가운데 이 싸움을 싸워나가는, 이건 언제나 싸우는 거지 어떤 한 개만 싸우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한 사람 몫이 아니에요. 근데 원수들의 이건 4가지로 표명된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무튼 여기 간단히 오늘 우리가 이 10절부터 17절까지 나아가서 22절까지 흐름을 이걸 몇 번이고 보고 또 새기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이런 싸움에 관련된 육신으로 비유했건 또는 실제 영적인 것으로 묘사가 돼 있건 그걸 싹 뽑아가지고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세상에 있는 것을 빗대서 계시의 무대가 가운데서 벌어진 세계 전쟁이건 개인 가운데 벌어진 범죄 사실과 싸움질이건 그 전체가 결국 이 영적인 것에 신령한 싸움, 교회의 싸움에 직결한다는 사실을 꼭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에 주는 예호바 하나님이요 예수스 그리스도인 사실을 성경에 너무나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주제는 어떻게 열심히 뭐를 준비해서 뭘 한다는 건 전부 아르미니안파 신학이에요. 펠라기안들이에요. 정통인 것 같으면서 그래도 우리가 할 건 해야 된다는 식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했으니까 우리도 순종한다고. 순종이라는 말에 성경에 자가 없다고 눈의 말인데도 관심들이 없어요. 순종을 우리가 세상 말로 버릇된 말로 아는 거랑 성경 개념이 달라요. 이게 순종이 6.25 이후에 이게 아주 압도적으로 생긴 말 중에 하나예요. 차라리 복종이 훨씬 난데 이게 뭡니까 이게. 구약에도 샤마고 신약에도 휘퍼 더하기 아쿠어예요. 휘파고 물론 다른 동요들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들어요? 성령님이 그 말씀을 듣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깨달음이 생기고 통해 자복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아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 이걸 전체를 하나로 봐야 되는데 이런 과정 없이 세상살이처럼 옛사람을 가지고 세상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 보기 그럴싸하면은 돈도 잘 벌고 건강해지고 많은 사람 모이고 건물 삐까 버쩍이 짓고 딴 사람보다 좀 나은 직장 생활하면 이게 노력해서 된 거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냐고요. 거의가 오늘날 다 아르미니안이 정복하고 있어요. 그 카톨릭이 그런 아이들 아닙니까? 오늘날 참된 정통교회 그게 뭐 장로주의가 됐건 개혁주의가 됐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진리란 말씀 하나가 삐딱선 타면 전체가 망가지는 건 시간 문제고 바른 교리, 검증된 교리가 많지 않은데 바른 교리를 부정해도 이런 짝이 나는데 바른 교회 여부는 바른 성경관, 성경을 통해서 바른 교회라고 하는 것을 늘 검증받아야 돼요. 말씀은 모르는 채로 이게 정통교리라고 입방하면 이미 그건 맛이 가고 금이 가기 시작한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게 신학자들의 오류. 신학하다 보게 되면 성경에서 멀어지고 성경 해석 원리를 상실하게 돼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런 때고 세계가 배교로 큰 진전이 드러나는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괴질로 휩쓸어 버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했지 그건 둘째 문제고 정말 우리는 이때 누구한테 원망이 전에 통회하면서 긍휼을 구해야 되는 굉장히 위험한 때예요. 매우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손 까딱하면 누구 말만 따나 세계 큰 전쟁 3차 대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뭐 이거 겁주기한 것보다 이제 그런 썰도 있고 교회 자체가 완전히 가짜 교회들이 세계 종교 통합을 해버려 가지고 이제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 무서운 핍박과 환난 가운데 들어설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어요. 물론 그것이 참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날이 점점 가까움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더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신령한 모임. 근데 뭐 예배 방식이라는 게 다 그냥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망가져 있지 않습니까? 타협을 한 거예요. 가짜들이 교회 우두머리 돼가지고 세상이랑 협상을 하는 거예요. 협상. 애초부터. 그러니까 가짜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 짓을 한 그 가짜 교사들, 싹꾼들이란 말이죠. 그걸 우리가 뒤늦게라도 깊이 반성하고 누굴 원망 저주할 것이 아니고 깊이 진리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바른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타락했는가를 정말 성령님께서 일러 주셔서 바른 말씀 선포, 바른 경배와 동해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바라봐야 하는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전투 문제예요. 전투 문제. 아주 말의 표현법이 매우 아주 짜임새 있고 강렬하게 했어요. 우리
군사학이랑 현대 군사무기 전술 전략에 대한 책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정말 대단한 발전을 진전을 이루고 있는지 그 당시 이런 첨단에 대한 걸 파울이 갖다가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예, 잘 상고하시고 처음 듣는 분들은 제 1강부터 처음부터 끊임없이 정말 끈기 있게 초장 듣고 닫지 말고 끝까지 해서 줄 들어보세요. 중간에 멈추려면 클릭조차를 하지 마십시오. 고맙습니다.